먼저 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리에 모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늘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찬송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또 우리 주님의 그 기쁜 마음을 참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 늘 기쁨이 된 것들을 선포하면서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간절한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태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 신앙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동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곡 부르시고 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떠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옳으냐 내가 그를 이르시나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늘이 알아보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직위직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만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리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하니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피해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기세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의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과 13절 말씀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제목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이 청지기, 옳지 않았던 청지기의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갈 거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삶으로서 한 주를 지금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에 있어서 전에 묵상이 있었느냐? 사실 그렇게 묵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그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진 그 천국이 오늘 내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천국이 너무나도 멀리 있고 오늘의 삶과 그 천국을 이루는 삶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구성은 영혼이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몸으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 영혼과 몸을 이루는 인격이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다 있고 몸 모든 사람이 구성하는 요소인데 그 인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육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혼이 있는데 육체라고 하나요? 예. 영혼과 몸이 있는 몸을 가지고 육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라고 하느냐?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혼이 있고 몸이 있어도 그거는 육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육체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육체에 속하여서 우리는 영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영을 따를 수 없죠. 육체에 속하여서 우리는
육체의 노예로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요. 이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지 않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내가 영혼이 있고 내가 몸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가장 큰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나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한 것.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고 우리 육체를 주관했던 그 사단을 멸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영에 속한 살아가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 예수를 주로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서 세속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은 우리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이 내가 영혼이 있고 내가 몸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악한 영의 주인에 있어서 사로잡았던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버리고 그 삶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이끄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보면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인이 누구이냐?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만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던 삶에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받아들인 채로 내가 그냥 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삶으로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신다. 그 주로서 예수를 주로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루고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서 살았을 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로서 고백하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로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배하려던 삶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아니요, 고난받은 자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수욕을 따르지 아니하고자 고난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많은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CBS 기독교 방송을 봤더니 동역의 역사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병에 걸림과 그런 것을 이겨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주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많았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옳지 아니한 청지기. 이 옳지 아니한 청지기에 비유에 있어서 사실 앞서 나눴던 누가복음 15장 1절과 32절에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것과 누가복음 15장하고 지금 저희가 옳지 않은 청지기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눌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죠. 이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 이야기 사이에 이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서도 이 두 가지 사건을 두고 보지 않으면요 정확하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지난 설교 때 나눴던 것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32절에 1절과 2절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두 그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두 그룹이. 한 그룹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 한 그룹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에서도 다른 한 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는 왜 저런 죄인들하고 놀고 있어? 왜 저런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어? 하면서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로서 잃어버린 그 양, 그 다음 잃어버린 10드라마 중에 한 드라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 세 가지를 들어주는데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심정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 좀 알으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로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보라고 비유로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비유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유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은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사실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보다는 비유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뜻이고 이것은 어떠한 의미고 그것보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비유 해석이 뭐냐면은 단어 하나하나에 어떠한 상징이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잘못된 비유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작 비유 해석에 있어서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상징이다, 어떠한 의미가 전달하고 나서 전달해야 할 내용에 있어서는 왜곡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단이 이러한 해석으로서 잘못된 가르침으로서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유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비유를 해석하려면은 그 비유에 있어서 내용이 전달되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문맥이라는 거예요. 문맥. 오늘 성경 해석을 좀 이야기하면 문맥 안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데 그 문맥을 해석하려면은 문맥에 있어서 맨 앞절이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비유에서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비유에 있어서도 그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상황 때문에 비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있어서도 누가복음 16장 1절과 13절에 있어서도 무엇이 핵심 구절이냐면은 그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절이라는 거예요. 이 문맥 안에 맨 앞절이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수요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하는데 여기 핵심 구절이 뭐냐면 문맥 앞에 맨 앞절이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앞서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 그리고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는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관성 없이 이것을 해석하면 오류가 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32절까지 두 그룹이 나왔어요. 한 그룹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다른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고 나서 세 가지 비유를 가르쳤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자들에게 교훈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냐는 거예요. 그 중심 내용으로 이제는 들어가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수요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 나중에 결론에 가서 이 낭비가 뭔지 우리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하고 청지기와는 다르죠. 청지기라는 것은 고용된 자라는 거예요. 노예는 이게 팔려온 자고요. 청지기는 고용된 자이고요. 일정 부분 이 주인의 소유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관리직이라는 것입니다. 직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2절 숨길 수 없죠. 그로 인해서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청지기를 불렀어요.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다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는 너에 대한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책망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너 결산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은 어찌 되느냐. 그러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고 나서 여지없이 그냥 바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해고통보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사망 선고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는 사망 선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사망 선고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몇 날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내가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는데 선생님 삶을 정리하셔야겠어요.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냐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이번 암 선고에 있어서 받고 나서 알게 모르게, 저 개인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많은 심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천국, 이 천국을 실제 생각하고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천국에 있어서, 지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또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에 있어서 99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던 하나, 그 미미했던 것,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 그냥 흘려보냈던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99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도 미비하다고 생각하지요. 지극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 미비한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잃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도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가족, 교회 식구들, 내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만큼 무엇 할 수 없냐? 허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가 떨어지니까요, 삶에서도 허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 헛된 것에 있어서 내 삶을 흘려보낼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천국이, 지옥이 그 날이 실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그냥 헛된 것들에 있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전보다 헛된 것에 있어서 목매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정말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미비했던 것, 99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미비했던 것도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들에 있어서 내 마음을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의 중심의 무게가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무게가 허튼 것에 무게를 두지 않고 삶의 중심이 옮겨지더라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서 눈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 내게 사망 선고가 떨어지지 않을 때는 늘 땅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붙들려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육체에 속하여서 이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끌려가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늘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땅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내 마음이 뺏기고요, 내 삶이 뺏기고요,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땅의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 행위에 있어도 다 해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행하여도 내 삶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에 있어서 무게를
두고 있고 비중 두고 있는 것에 있어서 옮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그룹을 모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그룹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주일도 지켜요. 성경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해요. 기도도 하루 3번씩 해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 열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종교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삶의 중심을 자기에 두고 자기 삶의대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삶을 무엇으로서 비유하냐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해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끌려가고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냐는 것이죠. 성경도 읽고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결국에는 땅에 있는 것들에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끌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어찌하느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여러분 당연한 거죠. 직분이라는 것이 주께서 주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거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땅을 파자니 힘을 얻고 또 하나는 노동을 해봐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어먹자니 내가 그래도 직책이 있었고 관리인이었는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여기 땅을 파자니라는 것은 노동을 말하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껏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요. 수치스럽고요. 그가 노예였다고 하면은 그가 처음부터 이 거지 나사로가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죠. 거지였다고 한다면은 그냥 빌어먹는 것이 일상이니까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관리인이었고 청직이었는데 그 직책이 뺏기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부끄럽더라는 것이죠. 쫓겨나니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노예나 빌어먹던 자가 아니었으니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체면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옳지 않은 자예요. 옳은 청지기가 아니라 옳지 않은 자. 옳지 않은 자. 이 옳지 않은 자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속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게 꾀를 냈다라는 말이거든요. 속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4절부터 7절이에요. 내가 할 꾀를 생각했다라는, 할 일을 알았더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짐승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짐승을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여기 옳지 않은 자가요, 자기가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자기가 해고 통보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다 감해줬다라는 거예요. 짐을 덜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주인 것인데 그 주인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누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부자가 그렇게 살아갔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옳지 아니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이 옳지 아니하는 청지기가 주인에게 있어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더 손해를 주니까 더 옳지 않죠. 근데 옳지 아니하는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에게서
옳지 않게 하고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이 일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아니하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함으로, 이게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옳지 않는 자는 왜 그렇게 했느냐?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막 쓰는 거죠. 어차피 주인 거니까요. 여기 옳지 않은 자가,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했대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지금 주인에게 오히려 도리어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인이 칭찬한 것이 정말 이 옳지 않은 자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칭찬했느냐,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지금 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꾀를 낸 옳지 않은 그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 칭찬이 되겠냐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라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주인에게 있어서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꾀를 낸 것이 참 지혜 있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꾀가 뭐냐는 거예요. 왜 꾀를 냈냐는 것이고, 주인은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꾀를 낸 것에 있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무엇에 있어서 칭찬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요, 그가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지금껏 자기 것인 것처럼, 주인 것인데 자기 것처럼 자기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인의 소유인데 주인의 소유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처럼 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처럼 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꾀를 내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거니까 그 주인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살 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삶 위에 그냥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새로운 삶으로서 세워가야 하나, 그렇지 않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살던 삶 위에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내 모든 것도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다 주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동을 해도 결국에는 내 삶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 내가 이끌고 가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그제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망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책을 읽고 나서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숨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의 다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셈하고 평가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 땅에 있어도 내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던 일을 생활하고 하는 그 생활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활날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며 행한 것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탕감해준 일이 잘했다는 것이냐? 탕감해준 일이 있어서 준 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 주인에게서도 득이 아니죠. 주인의 그 재산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도 했다는 것은 그가 왜 했냐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전에도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쫓겨나서 살아갈 삶에서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자신의 삶에서도 준비하는데 하늘에 있는 너희들이 하늘의 나라에 있어도 준비하지 않겠느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에게 해가 되면서까지도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도 무엇을 칭찬했느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직분을 빼앗긴 후라는 거예요.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종말 이후의 삶을 오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있는 것을 오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빚진 자를 불러 기름 100말 진 자에게 50이라 쓰고 밀 100석 진 자에게 80이라 쓰라. 이거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자를 붙이지요.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고 하니까, 주인의 것이라고 하니까, 주인 것을 자기처럼 쓸 때는 하지 않던 걸 자기 것이 아니니까 직분이 빼앗긴 후에 일을 생각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풀어놓고 살더라는 것이죠. 이게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지혜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삶에서도 두 가지 지혜가 보이지요. 하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앞서 언급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에서 새말날이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우리의 이 장막을 벗은 그 이후의 삶을 오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가 그 주인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된 삶을 살아가냐는 것이죠. 늘 땅에 속한 삶으로서 목말라하고 허덕이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것처럼 쓰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삶에서도 무게중심이 옮겨지지 않고 내 삶 위에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영원토록 머물 곳에 뿌리를 두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감당하고 있고 그 일에 있어서 쓰여지냐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일반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두가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어찌 쓰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일을 하든 그 결국에
내가 하던 일에 있어서 멈추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내가 이끌리고 끌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맡겨주신 일을 행하다가도 내가 하던 일에 있어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멈추고 내가 늘 하던 대로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붙들려서 내가 끌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게가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해도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 이 장막을 벗고 나서의 그 사망 이후의 삶에 있어서 오늘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영원토록 머물 처소라는 거예요. 거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없어져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 있어서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이 불의한 것이냐? 우리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재물이 불의한 건가요?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왜 여기에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중심이 재물에 있을 때 그럼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물질이 재물이 추가될 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걸 섬기면서 이 물질을 해서 모든 사람이 내 안에는 물질을 사랑해요. 내 마음에는 물질이 추가돼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이 물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내게 있어서 내가 물질을 쌓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건 불의의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불의의 시간이 될 수 있느냐? 네, 될 수 있어요. 시간은 죄도 의도 선도 악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간에 있어서 내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될 때 불의의 시간으로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세리와 이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쌓아둔 그 삶에 있어서 나누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영접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쌓는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서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며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너희는 그들을 섬겨 사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들을 사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한 부자와 거지 라사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이들의 삶을 또 한 번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비유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깐 다음 시간에 나눌 거 볼까요? 14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이들은 옳다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데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라고. 이들은 돈을 좋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 불의의 재물 그걸 가지고 이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인식에 있어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때문이냐.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고 나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인식이 없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늘 설교 때마다 듣는 것이 뭐냐면 여기 비유에 있는 내용들을 늘 듣고 설교로서 듣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이 설교를 늘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주의 날이 올 것에 관해서 더 가까이 올 때를 대비하라고 얘기하라고 늘 설교 때마다 듣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주인의 것이죠, 충성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작은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무게가요, 주께로 옮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요,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 큰 것 나누면요,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물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큰 것이 뭐냐? 반대라는 것이죠. 참된 것. 그 다음 남의 것, 이게 주인의 것이죠. 이게 참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크게 여기니까 이것을 경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도 듣고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1절 말씀 89절이라고 했죠. 그가 주인의 수요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듣는지라. 낭비가 뭐냐는 거예요. 낭비. 전에 허비라고 쓰여져 있었죠. 허비. 이 우리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방탕. 여러분, 방탕한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낭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허비의 열매가 뭐냐면, 낭비와 허비의 열매가 뭐냐면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왜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목숨도 내고 몸도 내고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하고 살아가니까 낭비하게 되죠. 허비하게 되죠. 주인의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삶은요, 성령이 있는 삶은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도덕적 개념, 게으름이나 어떤 양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고 사느냐,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와 허비의 개념에 있어서 신명기서에 뭐라고 하죠? 신명기서는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신명기서 1장 2절과 4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이뤘으니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서 거주한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렛에서 아스다로 거주한 바산 왕을 쳐 죽였더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일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면 들어가는데, 이것이 40째 해 11째 달 그 첫 달에 걸렸다는 것은 4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낭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낭비하고 허비했느냐? 하나님께 순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왜 순종치 않느냐?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삶의 무게가 자신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순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로서 낭비가 왔고요. 11길이면 들어가는 것을 40년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순결, 이거 그냥 도덕의 문제인가요? 정결의 문제인가요?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혼전순결만 순결인가요? 후순결도 있죠. 여러분, 술의 문제, 술의 문제가 그냥 사람들과의 사람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의 인간 관계의 문제인가요? 신앙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죠?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 두지 말라. 그것이 허비이고 그 삶의 결과가 방탕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항상 지배하는 삶으로서 두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째서 11길을 사시는 거냐면 허비, 낭비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허비와 낭비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알고는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를 자기의 주로서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서 알고 있으나 자기 삶에 있어서는 주인으로서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내 삶에 필요할 때만 도구로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삶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자기 삶을 두고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하나 떨어지는 것 없이 하나님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삶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서 옮겨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중독되는 것이 뭐냐면 미디어죠. 교회 안에서 요즘 미디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 미디어가 죄인가요? 의인가요? 선인가요? 악인가요? 예, 때로는 분명하게 죄가 되고요, 악이 되는 미디어들도 있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로서 사탄으로서 불륜을 주장하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고요, 세속적인 막장, 그러한 무게를 둔 오락이나 드라마,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그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있어서 대적하는 이론들을 가득한 미디어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러나 애매모호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삶대로 살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내 마음이 끌린다고 하면은 악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고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 이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후의 삶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면은 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영상을 보다가 저희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라고 했어요. 네가 메이크업을 하든 노래를 하든 오락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의 삶의 주인 된 것을 나타나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딸하고 청소년 집회를 갔을 때 BY라는 가수가 있어요.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그 BY라는 청년이 랩을 해요. 근데 그 랩을 하는 모든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서 일반 방송에 나와서 일반 대중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 딸에게 예로 들면서 그 BY 청년이 랩을 해도 그가 랩에 있어서 가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서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가 된 것으로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랩을 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BY라는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은 그 청소년 집회에서 랩을 하면서 저는 들어보면은 이게 가요인지 찬송인지 구별 못해요. 하도 랩으로서 하니까요. 저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랩이고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 랩을 가지고, 그러니까 랩이 주가 아니죠. 랩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도구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 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 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랩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자랑이 되고 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딸이 너가 메이크업을 하든 아빠는 너가 노래를 하든 가수가 되든 오락을 하든 너가 뭐 드라마를 하든 뭘 해도 아빠는 상관없다. 근데 너의 인생의 주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면서 그 모든 것이, 메이크업도 그 모든 것이 다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가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모 가수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사회보는 보게 됐어요. 근데 며칠 전 길거리에 가니까 무슨 나이트클럽 부킹 1등 미스터 트롯 누구누구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사회 보던 사람의 그 얼굴이 길거리 포스터에 대문짝하게 나온 거예요. 무슨 나이트클럽. 그게 뭐냐는 거예요. 차라리 트롯이 좋으면은 저 구자원 목사님처럼 트롯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서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삶으로서 결단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직업이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이 내 인생의 주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업은요, 우리 인생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보면요, 그 말씀만 믿어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그분밖에는 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사실 다 남의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느 한편에는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다할 때 이 목숨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겠냐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께서 다스리는 주의 유업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더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지 않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를 보기에 힘쓰는 성도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주가 되신 삶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하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지혜 없는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며 불신의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헌신된 자들로서 새벽에 이슬과 같이 이제는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경배하며 시와 찬미로서 노래하며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화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으로서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애매하였던 경계에서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한 분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갓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육체를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일이 다 실제 삶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서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시는 기도하고 수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대하는 경건을 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